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생기고 또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아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믿음이 아직 안 생긴 상태에서 믿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아가 해결되지 않고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문제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되는 그런 사상누각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인데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믿음함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를 이해한 이후에 믿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열심 있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자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뭔가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열심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아는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자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언제 우리에게 처음 생기게 됐냐면,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 자아가 생성된 것입니다. 이 자아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갑자기 든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 생각이 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만 벌거벗게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걸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여느 때와 똑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이들의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자신들은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예요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갑자기 생겨난 이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그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이 돼서 이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이들 스스로가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한
이들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들의 생각을 있게 한 것, 이것을 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피조물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니고 이들 스스로가 생각해낸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들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이들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시작한 것처럼 자신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가 마치 자신들이 시작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들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조차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쫓김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자꾸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지 못하고 숨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아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나타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들 스스로의 생각에 묶이고 이끌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들의 육신을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이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갖게 된 생각으로 그 생각에 의해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새롭게 생겨난 자아로 인해서 또 다른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로 인해서 생겨난 쇳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가 자아요. 자아는 쇳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부정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아는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에 의해서 나는 열등해,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열등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그런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시는 관점에서가 아니고 마귀가 이들을 보는 관점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관점,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하는 마귀가 너네들은 이제 부정한 존재야 라고 마귀가 이들을 그렇게 보는데, 이들 스스로도 마귀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점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된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삶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자아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는 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은 이 자아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많은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 몽골에나 어느 나라에 살든 철학적인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생각은 답이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를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이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시작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자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들고 또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시작했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나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싸움을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자체는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아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추구. 자아 추구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아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요. 당신 죄인이지 하면 다 죄인이라고 해요. 특별히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 자아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시작서부터 자기는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추구는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 부정하지 않은 존재를 자꾸 비추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는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걸 끝없이 증명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열심히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안 되려면은 나를 시작하신 분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한다면 이제 종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그것이 소원이 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맡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 자아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이 죽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이 자아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에는 이 자아를 위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을 때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맡게 되면 자꾸 지식 탐구에 자꾸 열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 신학교 과정을 마쳤는데도 그것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서 다른 신학교 가서 또 더 높은 학위를 받고 또 저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꾸 이렇게 지식 탐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이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그 지식에 의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많은 경우에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철저하게 이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여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그래서 주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이 사람들을 모르시게 되는 것이죠. 왜? 자아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돼서 살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덩어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덩어리가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자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문제로 인식이 되지 못해서 단순히 믿음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들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허탈해하고 그래서 많이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게 되는데, 한때는 나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한때는 자녀들처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조금 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못하고, 당신들도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될 거야. 열심은 한때 그렇게 하는 거야. 젊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 행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행위.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이 뭡니까? 내가 했다 안 했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나의 행위가 믿음의 삶이다 아니다로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로 믿음에 있냐 없냐를 가르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물론 자아가 해결된 이후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알아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나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나는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건 행위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동안에 믿어왔기 때문에 자아가 예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자아가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만의 교회의 스타일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만의 믿음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설교가 기네 짧네 나하고 맞네 안 맞네 모든 게 자기가 어떤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 이러지?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관점에서 설교가 왜 기냐, 짧냐? 자기의 관점에서.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쫓아서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지. 예배가 제 시간에 못 올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 라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줘. 왜? 나 그동안에 열심히 했거든. 이라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표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또 영지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이 자아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서 이 자아가 생성되고 이 자아가 하나님과 인생들을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가 자꾸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정한 존재로 여기긴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가려지지 않는 그 죄의 소욕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 죄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 죄가 자꾸 나를 주관하네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죄를 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냥 죄를 공식적으로 그냥 짓는 거예요. 나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자아가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자아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냄으로 인해서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는 이 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고 그냥 정당화하는 이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 죄인이 교회에 와서 다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구원은 받아요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려지지 않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소욕이 그것을 공식화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영지주의는 구원파가 되고 구원파만 영지주의가 아니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원론이 영지주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초리로 모든 인생들을 보고 계시는데 인생들 스스로의 자아가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고 여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간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죄악이 가득한 죄가 관영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를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관점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자기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로 인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한 이들이 있게 된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자아,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는 뭔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 부족한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게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는 관점에서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면서
옛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때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 이 자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부정한 존재로 인식을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자꾸 주야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에 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의미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부정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된 나, 이 나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나라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 스스로가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내가, 나 스스로가 만든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죄인으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자꾸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둠이 드러나서 어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위장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나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나를, 자아가,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만들게 된 것이죠. 스스로 나를 만든 것이 있던 자리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진 자리에 이제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한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여기서 새 생명은 뭐냐면 거듭남의 생명이요. 여기서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가는 거룩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됨의 그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던 자리에 이제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자아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살게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치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었다 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서 내 인생을 스스로 주인되게 살게 했다면 이 자아가 죽고 자아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내게 이제 확증이 되게 된 것이지요.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한 번도 사랑치 않으신 적이 없어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 자꾸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만큼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 한국말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령님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이 자아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온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느끼는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넓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원형이 있는 것이죠. 그 원형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아가 해결돼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관점에서 나도 나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스스로가 자신을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나는 안 돼요. 왜 내 스스로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 왜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절하하면서 부정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왜 그렇게 여기느냐 이거죠. 이게 선악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한 번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마귀 스스로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너는 부정한 존재야 라는 시각으로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마귀가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마귀가 보는 관점에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부정한 존재야. 너는 부정한 존재야를 계속해서 마귀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은 마귀는 계속 육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지요. 육을 통해서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너는 부정한 존재야.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 봐, 넌 죄 짓잖아. 너 부정한 존재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으로 나를 늘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가다가 안 가면 안일감만 못하도다.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깔려 있는 어떤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감동시켜라. 은연중에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얼마든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또 그런 관점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은 바라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아는 죽어지고 자아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인생,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자아도 함께 죽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아닌 나를 나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나는 죄덩어리요. 그 죄덩어리는 마땅히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어줍지 않게 내 자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심 있는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시켜서 자아를 가지고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자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아들이 그 열심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번아웃이 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해결돼야지만 그때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그런 인생은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지으셨는지 그 시선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